오늘 제목을 야곱과 라반의 결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이 바로 라반과 야곱이 결별할 수밖에 없는, 또 결별하게 되는 이유와 또 중요한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성도에게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축복을 달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 우리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으로,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불행을 갖다 주는 창세기 3장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되게 했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딱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베델에서 그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야곱과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굴 막아요? 라반을 막았다. 해치려고 하는 라반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 분명히 창세기 37장 1절부터 7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땐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고난을 보면 분명히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거 붙잡았습니다. 또 욥의 고난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그때는 막 고자질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물질도 풍성하고 다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싹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허락했는데 생명만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의 이 내세관이 뭐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정말 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해서 순금을 뽑아내듯이 내가 이 고난 속에 단련되어지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니까 이 핍박을 당할 때 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이제 죽었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그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곱의 신앙의 수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적하나이까 오히려 누구를요? 라반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삼촌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두려워 떨어야 되고 겁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염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하고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는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허물만 발견되어지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 야곱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고 다 빼앗기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또 31장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완전히 지금 야곱이 도둑놈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라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도둑놈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야곱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거 붙잡을 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 어떤 험악한 분위기 속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강한 자가 또 괴롭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일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일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위기가 돼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보면 라헬의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라헬의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수용을 곧 그가 밧달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에 나오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라헬의 신앙의 수준이 뭡니까? 아버지가 믿고 있는 드라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훔쳐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훔치고 나온 거죠. 그게 라헬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에 그 드라빔을 찾으러 온 아버지를 속이어서 어떻게 하죠?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다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그걸 숨겨놓고, 예, 그리고 숨겨놓은 상태에서 절대 드라빔을 안 뺏겼죠. 그게 라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 그럼 라반의 신앙의 수준은 뭐냐? 네 번째 보면 창세기 31장 26절 28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그게 라반의 신앙의 수준이고 창세기 3장의 수준입니다.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예. 누가 속인 겁니까? 속인 건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속였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얘기하죠. 왜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왜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언약을 잡고 있으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만 총신에서 캠프로 했는데 첫 번째 날 이제 교수님 부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식당에서 일을 하셔요. 대학 식당에서 일하는데 왜 일을 하느냐? 친정집에 많은 문제가 와서 경제를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교수라 이렇게 보태줄 만한 그런 게 안 되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친정 식구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이틀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어제부터 일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됐는데 두 번째 된 날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듣고 사명 깨는 그날에 그 다음 날로 잘렸어요. 누가 이렇게 일러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자들 우리 대학 안에 내가 들여보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학 안에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누가 그거 사단의 역사죠. 얘기했더니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일한 지 이틀 만에 잘린 분이. 그랬더니 그분을 사역하는 나오미 목사님이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잘리니까 막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창세기 6장의 수준 아니냐.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창세기 11장 수준이 아니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우리 응답의 기준은 뭐가 잘 되는 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나오미 목사님 알아듣고 이 메시지 속에 답이 났다. 그러면서 그 교수 부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계속해서 다락방할 때에 답을 줘야 될지 답이 나왔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빠져나온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지금도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는 이 응답을 자꾸만 옆으로 밀어놓고 육신적인 응답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를 밀어놓고 내 육신적인 응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절대 제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교수 부인이 진짜 제자라면 가서 이 그리스도 말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말할 때 그걸 붙잡는다면 그게 진짜 절대 제자다. 절대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다시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나의 유익을 원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의 유익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는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라반의 수준은, 라반의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도 드라빔을 찾는 수준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 라반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그게 라반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벌초를 해야 되고, 산소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음식을 차려서 드려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이 라반의 신앙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조그만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언약을 줘가지고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너와 네 후손으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 뭡니까? 야곱이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 야곱이 그 자손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때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민족 캠프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가슴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에 속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주팔자 운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년에 무슨 띠고 올해가 무슨 띠고 띠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될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죽을 때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후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격대교육을 통해서라도 후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라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드라빔을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야곱을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드라빔을 찾고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왔기 때문에. 우상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후대가 계속 붙잡을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한 팀이 돼야 되는지, 누구와 원네스를 이루어야 될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